예, 벌써 12월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에 지나간 한 해를 잘 살펴보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새해를 잘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하면서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만 열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목표가 없이 막 달려갔다가 이 산이 아닌가 보아, 그럼 또 다시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참 낙심될 일이겠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나니 은혜로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는 말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서 낙심해서 돌아서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믿음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단어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용례라고 합니다. 용례를 많이 모으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 옛날에 쓰던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알아보려면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문장 가운데서 뜻을 살펴보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무슨 사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천국을 향하는 문은 누구입니까? 혹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내가 바로 문이라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양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또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야 그곳에 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달리긴 하지만 그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르고 달리기 때문에 열심히 달렸다가 나중에 가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엿장수가 가위질을 1분에 몇 번 하느냐?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가위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천국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키 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 저는 못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뚱뚱한 사람 천국 들어라 하면 요즘 내가 괜히 살을 뺐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키 큰 사람, 오늘은 뚱뚱한 사람, 내일은 안경 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예, 하나님은 키가 크고 작은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피부색이 희고 검은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주신 증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막 개척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 중학교는 조금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면 한 30분 걸리고 또 차를 타고 가면 한 2정거장인데 차 타고 가기는 너무 가깝고 걸어가기는 좀 멀고 그래서 학교를 몇 번 다니더니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자전거를 한 대 사주세요. 그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한 10분 하면 가겠고 괜찮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자전거 한 대 사줄 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가르칠 때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육신의 아버지, 너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네가 이때까지는 무엇이든지 나한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 네가 중학생이 되고 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 말고 너와 나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전거를 달라고 해라. 이제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때부터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전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달쯤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걱정이 딱 돼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전거를 줘야 될 건데 안 주면 이거 어떻게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데 자전거를 한 대 주세요. 그랬더니만 제 제자 가운데 의사 제자가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했더니 잘 지내셨습니까? 필요한 건 없습니까? 없는데 참 애들 생일이 됐죠. 벌써 2달 지났어. 제가 생일 선물도 하나 못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전거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전거 사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전화 왔다고 해서 아니 생일 이미 지났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축하만 해줘도 감사하다.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계좌로 송금할 테니까 아이가 필요한 거 사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부터 한 26년 전인가 26년 전쯤 되죠. 자전거를 좋은 건 못 사고 그냥 싼 건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제 10만 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 생일 선물로 10만 줬으니까 만 원은 11조하고 그리고 나머지로 자전거를 한번 구해보자 하고 벼룩시장에서 중고 자전거 중에 아주 좋은 게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중고 자전거 사서 손을 봐서 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응답이죠. 큰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네. 아니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았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고 형이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시기가 나서. 이게 뭐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믿음으로 제사가 됐다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까 이게 무슨 좋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롤 모델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 그거 안 지냈어도 언젠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이미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죽었지만 그는 죽었으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나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날까지 예수 믿고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라고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뒤집었어. 비록 형제의 불화가 있어서 돌에 맞아 죽었다 하더라도 아벨에게는 의로운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남아있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증거가 남아있다. 우리 인생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떠나기도 합니다. 오래 살거나 잠깐 살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에게 아들 달라고 쪼른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제가 그 갈대울에서 데려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 내 양자로 삼으면 안 될까요? 또 사라는 못 견뎌서 자기 여종 하갈을 주면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도 어떻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내게 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하고는 아내와도 언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아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그 제사 드렸던 곳이고 그 뒤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거기서 아들을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날 보고 내 목숨을 취해 가시지 왜 자식을 건드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본인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식을 드리는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참 이상한 것을 내게 요구하시는군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가는 과정에 결혼도 안 한 우리 아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립니다. 왜?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삭을 드리는데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하고요. 로마 캐톨릭도 그리고 개신교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적이 혹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아파서 돌아가실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까지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소년가장으로 남동생 고1이고 여동생 중1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목사로 만드시길 원하셨는데 저는 집안의 종손으로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손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서 나를 꾸준하면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혼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해도 할아버지에게 도망가면 아버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혹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싸우면 네가 맞아도 절대 친구들 때리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날 따로 불러가지고 너 나가거든 절대 맞고 오지 마라, 힘이 모자라거든 돌멩이로 그냥 찍어라, 내가 뒷감당은 다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버릇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할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나니까 그야말로 책임감과 인생의 훈련을 된 것이죠. 지나놓고 나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디게 된 게 아닌가, 지나놓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왜 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제 어머님을 데려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예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10장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회원이 돼서 나는 구원받았다 끝 아니고 그때부터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것이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교회에 적을 두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생활하고 같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식 하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참 찬란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서로 모난 부분이 둥그러지고 하면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더 기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복된 것을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고 천국 백성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복되다고 제가 늘 말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옳고 복될 뿐 아니라 내게 더 좋다, 내게 더 그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한 것을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아직 어리고 할 때는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혹은 엄마가 준 헌금 반은 헌금하고 반은 떼먹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저희 감사금 보면 그렇게 늘 적어서 내는 집사님, 권사님 계세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형편을 제가 잘 아는데 그렇게 감사금만 형편이 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거짓말 적어서 내겠습니까? 기쁘다.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게 기쁘다.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일꾼이 부족한 곳이 주차 봉사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꾸준히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아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좋을 건데 꼭 무슨 종 부리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도 혹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냥 감사하다,
그런 분을 보면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이제 내가 믿음이 좀 들어갔는가 봐. 제가 한두 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저희 그 친구 목사님 중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제 신학교에 늦게 오신 분들은 우리 동기나 이런 분들 저보다 형님들입니다. 은퇴하셨는데 그 형님은 수양회 때 밥 하는 당번, 밥 당번 아시죠? 수양회 밥하면 뭐 3,000명 밥도 하고 5,000명 밥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서기부에서 이렇게 등록하는 거 하고 있다가 머리가 아파서 잠깐 나와서 취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보니까 애들이 밥 다 먹고 남은 잔반 있잖아요. 잔반. 밥 찌꺼기 그걸 가지고 그 형이 그 바켓으로 큰 통에 잔반 통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 내가 보고 아이고 형 수고 많아요 이러니까 날 보고 싹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권 목사 이거는 은혜 좀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예, 그 더운 여름날에 냄새 나는데 그분은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주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일생 걸리는 것입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힘써서 갑니다. 밝게 볼 때까지.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내 욕심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누구의 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천국에 여러분의 상이 쌓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인내가 필요한 길이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아무도 모를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가는 길인데 잘 가다가 자존심 때문에 잘 가다가 자식 때문에 잘 가다가 돈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하나님 잘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했는데 마지막 시험 내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이면 거기 다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 심한 거 아닙니까? 나도 아니고 왜 자식을 건드립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 원하신다면 드리겠으니 주님 받으시고 그러나 약속하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들이죠. 불 가운데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은 사는 길로 믿은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11장 전체입니다. 11장 전체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의 거울로 삼고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간 사람들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전기를 많이 읽으십시오. 선의 신앙의 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종말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후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냐? 부모가 믿음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 끝이 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일찍 죽을 사람이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 가장 믿음 있는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환영하고 계셨습니다.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다. 스데반 같은 사람 좀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를 일찍 불러가셨지만 그를 위해서 증거하셨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증거를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붙드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본이 되신 분 누구냐?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것이 12장 1절에 3절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봐도 좀 과하다 싶거든요. 아니, 죽는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아첨이고 어떻게 보면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겟세마네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로 이긴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안 되거든. 예수님을 생각하고 겟세마네 기도처럼 기도하시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 생각을 바꿀 때까지. 여러분, 억울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목사가 몰라주고 믿음으로 사는데 교인들이 몰라줄 때 너무너무 분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러므로 죽음에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이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주저함 없이 후회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왕노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좌절하거나 낙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마음에 섭섭한 것, 힘들었던 것, 낭망했던 것 12월 달에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감사하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평생을 잘 달려놓고 마지막에 와서 자존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참 좌절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